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복이시죠? 진짜 복으로 여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녹그릇인데요. 이제 좀 이렇게 받침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물두멍을 거쳐야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가 묻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발에 먼지가 묻듯이 그게 죄가 묻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럼 나 전부 씻겨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묻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사실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손 발에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디서 씻느냐, 물두멍에 가서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물로 씻는 것이죠. 성화의 가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가 묻게 되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가 묻어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그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뻔뻔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구원해 주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묻히고 그 죄를 씻지 않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죄가 무뎌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씻어야 되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족식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그러니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닦아주면서 뭐 받들고 뭐 섬기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섬김은 뭐죠? 주님은 우리를 씻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거든요. 그게 섬김이라고 말씀드리죠. 섬기는 건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오기,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아뢰기 전에 뭘 해요? 회개를 먼저 하라 그래요. 씻는 자가 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두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뭐 오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큰 뭐 실수가 됐든 의도적인 됐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평상시엔 죄가 없는데 실수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날마다 묻어요, 죄가. 우리는 죄인이죠. 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한 날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뭐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 이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종교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아니면 드러나면 더 그러죠. 드러나지도 않으면 또 감추지만 어쨌든 내가 의식적으로 이건 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린 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씻어요, 매일같이 씻어야 되죠. 뭐 그게 매일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매 순간 씻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이게 신학적 용어긴 한데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일 물로 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하라 했어요? 사화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화해하라 그랬어요. 형제하고 마음에 뭔가 아직 내가 꺼리 끼는 것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어쨌든 걸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우리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사과하는 것,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악수하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사과해야 돼. 뭐 나 혼자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만 해결하면 되지만 정말 다툼이 있고 뭔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또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물론 그냥 나 혼자 미워하고 나 혼자 그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는 씻지 않으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철저하게 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셔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또 다 규격이 있어요. 뭐 몇 규비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크기를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기,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크기는 정하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구원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왜 이걸 해야 되냐,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켜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켜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아마 용서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하죠? 보호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도 구하지 않는 자에겐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구하라고 그랬는 거예요? 구하라고, 두드리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뭘 주냔 말이죠.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내 욕심만큼 채워지진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내 욕심만큼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사실 예수님으로 살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허연밥에 간장만, 허연밥? 보리쌀? 요즘 보리가 더 비싸나? 허연밥에 간장만 비벼 먹어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부족이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흰 쌀에 간장만 주시지는 않죠. 물론 저도 감사해야 되지만 무슨 처지에 놓여도 불평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근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벌써 이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 버줘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내려놓아지면,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1,000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10,000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씻김 받고 주님이 날 씻어주시고, 보세요. 그 안에 살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내 손을 씻어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걸 알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더 쓰임 받고 싶고, 더 드려지고 싶고, 그래도 1,000원 헌금하는 것보다 10,000원 헌금하는 게 더 기쁘고, 10,000원 헌금하는 것보다 뭐 100만 원 헌금하는 게 더 기쁘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1,000원 헌금한다고 외면하시고 100만 원 헌금한다고 이뻐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면 되는 것이지, 뭐 양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날마다 씻고 있느냐,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란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됐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 우리 같은, 정말 나 같은 걸 정말 살리신 것도 모자라서 손과 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다는데 예? 그걸 물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만한 복이 없다고 여긴다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만나 주시는데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이 되어져. 근데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빼앗긴다는 걸 제가 뭐 여러분들 일 다니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내 상황이 놓여진 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 내 마음만큼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직장에다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쏟으세요. 직장을 다니긴 다니죠. 세상에 살긴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마음을 두지는 말란 얘기죠. 그냥 버려야 되면 하나님 버리게 하시면 그냥 버리고, 놓게 하시면 놓고,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좀 빚 좀 지면 어땠습니까? 알아서 갚겠지. 내가 죽으면 누군가 알아서 갚. 막 거기에 막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뭐 우리를 살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씻느냐 못 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으세요. 안 그러고 자꾸 쌓아두면 결국 문제가 터져요. 영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게 예민해지거든요. 매 순간순간 내가 놓치면 그게 괴로워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조차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괴롭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막 한순간도 못 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통장에 돈이 사라지면 막 벌벌벌 떨고 막 어떻게 사나 막 이제 카드값 내는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엔 돈이 없으면 막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없어서, 내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은 말씀이죠.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두셔야 돼요.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손 씻으시고 예수님으로 발을 씻으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자고, 우리는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임에도, 그리고 또 그럴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